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보에 보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글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한 복음 전파는 예수를 영접한 죄인이 빛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진리와 은혜를 깨달은 기쁨으로 삶을 전하는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증거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 자체가 아멘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주간 메시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 후에 구원을 주십니다. 진멸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어둡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땅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땅에 빛을 오게 함으로써 재창조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먼저가 어둠이요, 그 다음이 빛입니다. 먼저가 저녁이고 그 다음이 아침입니다. 먼저가 십자가 죽음이고 그 다음이 부활입니다. 나를 먼저 죄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수로 죽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왕이 중심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중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아침에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위 틈 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리고 아가서 2장 10절하고 13절에 보면 그 비둘기가 바위 틈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거 있게 하려고 함께 가자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가자. 나 죽으러 갈 텐데 너 함께 갈래?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간 비둘기를 바위 틈에 두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옆구리 안에 그 비둘기를 집어넣고 나의 비둘기가 참으로 부드럽고 소리가 부드럽고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 보면 그 아름다움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 함께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함께 있었죠. 바위 틈에 비둘기를 넣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부활만,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뭐를 경험하게 해요? 죽음을 경험하게 해요. 죽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시험하고 사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무작정 사랑한다. 사랑하시죠. 무작정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 아들이 가는 죽음의 길에 함께 가자. 아들이 나와 함께 가야 된다 네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주려고 그러는데요. 나 함께 가면 뭐 주려고 그러는데 뭐 좋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는 거냐면 죽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냥 나랑 같이 가서 죽자,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해서 죽으러 간다는 사람이 몇 명 나오겠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자신의 마음이 깨져서
그 아들을 다시 그 열매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위가 깨진 그 바위를 깨뜨려 그 안에 비둘기를 넣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랑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을 훔치러 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꼭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다 말죠. 이렇게 사랑했다가도 안 사랑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변함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언제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잘 안 믿는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믿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그 믿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해도 아가페 사랑은요 전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약속하면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는 믿음,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 에베소 5장의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신랑과 신부의 마음, 그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두 개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마음이 서로 틀어지면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신랑과 신부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결혼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해서 사는데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해.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결혼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하는 게 뭘까요? 예, 뭐 밥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같이 뭐 잠자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중요하죠, 그죠? 뭐 같이 노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같이 여가 생활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중요한데, 제가 결혼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말이 통해야 되더라고요. 말이 통해야. 그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통해 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통해야 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자꾸 주시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는 우리 마음을 사기 위해서예요. 우리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을 안 하고 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말, 이 계명,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알았게 하는 얘기고, 주님께서도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걸 변함없이 지켜낸다.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건 우리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하나가 되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면 그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하거나, 말했다면 엉뚱한 말 하거나, 말이 핀트가 서로 안 맞거나, 딴 말 하거나, 어떤 하나는 하늘의 말을 하는데 하나는 땅의 말을 하거나, 하나는 영적인 얘기하는 하나는 육신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요, 짐승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게 안 맞아요.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그 심장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 안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생산하는 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의 아들이 생산돼야지만이 그게 진짜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 근데 이게 진짜 잘 배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한쪽이 안 살려고 그러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불행한 거죠. 그 불행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안 통할까? 말이 안 통할까? 왜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가 왜 우린 말이 안 통할까? 이렇게 했을 때 불행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질내요? 싸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통한다고 나가서 그냥 뭐 때려 부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통한다고 느껴지면 자기가 외톨이 되잖아요. 외롭잖아. 말이 안 통하니까 외롭잖아요.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고 남편 없는 과부와 같잖아. 외롭잖아. 말이 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셔요.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너 뭐한테 기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 남편 될게. 내가 네 아버지 될게. 정확하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 바뀌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진다고.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가정에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심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결합되어 하나가 될 때 이걸 평화라 그럽니다. 평화, 하나가 되었다. 평화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평화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평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만나서 뭐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평화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질 때 그 평화로우신 화목을 만들어내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뭘 줘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예수가 화목자가 되었다는 얘기고, 너희도 이 평화를 받아라, 화목해라 하나님하고, 그래서 네가 화목자가 되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 하는 얘기예요. 평화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바위틈 그 은밀한 곳, 그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하여 도피하고 보호받고 우리가 피신하는 곳, 막 달려 도망가 같이 거기에 피신해 들어갔더니 바위틈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였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게 바위틈이었고, 그게 평화, 화목하시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바위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두 개를 갈라졌잖아. 갈라져 있는 이 바위 틈에 예수가 십자가로 거기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십자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를 두 개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바위하고 이 속에 있는 십자가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갈라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갈라져 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자가 되셨다고. 그 평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바위 틈 사이에 낀 예수예요. 바위 틈 사이에 낀 예수. 그게 누구예요? 누가 되어야 돼? 우리 보고 왜 평화로우라 그래? 왜 우리 보고 평화 받으라 그래요? 너 평안해야 돼. 왜 평안하라 그래요? 왜 평안하라 그래요?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평안하라 그래요. 왜 평안하라 그래요? 너 나하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 죽는데 함께 가자. 가보면 알아. 가보면 거기가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 십자가에 함께 가보자는 거야. 그러면 네가 알 거 아니야, 나를. 근데 네가 몰라. 내가 죽는 곳에 네가 안 오면 몰라. 그래서 너가 철저한 회개, 예수의 죽음에 함께 일어나 동참하지 못하면 너는 주님을 몰라. 너에겐 영원히 두 번째 사망이 오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우리가 그 바위 틈 안에 들어갈 때, 함께 일어나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거기에 처절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라고요. 부활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처절한 예수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화, 어마어마한 보물이었단 얘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은혜예요. 교회 와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발견하자.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준 그 평화, 화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서는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은 보세요. 사랑이 사랑 내 사랑아,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랑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랑이라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걸 사랑이라 그래요? 남을 위한 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면 혼자 나 혼자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막 이러나요? 추잡하잖아. 나 혼자 사랑해 좀 이상하잖아요 좀.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본인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를 너무 잘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 말은 이제 자살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울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런 거 캠페인 하는 거고요. 진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책에서 읽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또 이제 꽤 똑똑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경건. 내가 거룩한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 하루의 스케줄을 새벽과 저녁으로 딱 잡아놓고 하나님하고 이 거룩한 삶을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거룩한 삶을 변함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경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은요? 형제 사랑하는 건, 서로 사랑한다는 건 같은 형제, 같은 배에서 태어나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거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걸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평화롭게 만드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평화로운 거, 이게 나의 거룩이고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신성한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덕이 뭔가. 야, 참 저 사람 참 덕스러워,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야, 참 저 사람 덕스럽다, 덕스럽게 행동해, 아이고 제가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부지런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게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계속되는 의리예요. 계속되는 약속, 계속되는 의리의 믿음, 계속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걸 볼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언약을, 서로 결혼을, 언약할 결혼 서약하죠? 언약했을 때 그것을, 그 결혼을 끝까지 지켜내는 걸 보면, 아,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그 결혼을 끝까지 내가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면 의리가 있는 자예요.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이래. 덕이라는 게 뭐냐면 아레테라는 말입니다. 아레테. 이 아레테라는 말은 남자다움입니다. 참 덕스럽다,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이런 말이 뭐냐면, 덕이라는 게 남자다움이라는 말이에요. 남자다움, 아레테라는 말인데요, 남자다움이라는 말이요. 이게 뭐에서 나면 알르헨에서 나온 말인데, 알르헨, 들어 올리는 남성이에요. 들어 올리는 남성, 뭔가 힘이 있어서 막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덕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이로에서 나왔는데, 들어 올리다, 높이다 할 때 그게 아이로거든요.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에요. 힘. 어떤 힘? 남자다운 힘. 이게 덕이에요. 부지런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또 가냘픈 척하고 그냥 믿음은 생겼는데 갑자기 가냘픈 척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천국 이런 거 아니고, 믿음 위에 덕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야. 덕이. 그 덕이 뭐라고요? 남자다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남자다운 힘. 부지런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거를 끝까지 유지해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걸 들어 올릴 만한 남자다운 힘, 덕이 있습니까? 응? 덕 좀 보셨어요? 뭐 이런 거 덕 좀 보셨냐고. 남자다움이라는 말인데, 그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알이라는 말인데요. 그노시스, 이게 기노스코에서 온 말입니다. 야다,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동침한다, 알았다 할 때, 잠을 잤다 할 때 동침,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노스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이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서 계속 머리로만 알아요? 부부가? 아니죠. 그냥 말 틀리게 말했는데도 괜히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통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 자, 부지런한 믿음 위에 남자다운 힘을 가지고,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지식이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사람의 성품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지식 위에 뭘 갖다 놓으래요? 절제하래요. 이 절제라는 게 뭘 끊으라 그런 얘기도 되지만,
뭘 끊어라 이런 말도 되지만 못된 짓 하다가 그거 안 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절제라는 말은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자기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 통제. 앵크라테스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앵크라테스라는 말이 뭐냐면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권능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 부지런한 믿음이 있죠. 그 위에 덕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지식이 있어요. 이거를 통제할 만한, 내가 통치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통치하면 내가 통제하면 했다 안 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권능 안에서 딱 잡아놓고 있단 말이지. 그게 절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끊어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딱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너를 딱 잡고 있는 거, 이걸 절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절제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까지 있는데 다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의 통치까지 딱 돼 있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절제 위에 인내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까지 딱 오면 그 다음엔 끝까지 견뎌내려는 거지. 그거를 끝까지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 만에 인정받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죠. 여기에 있는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 이게 견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휘포메노에서 왔는데 이게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꿋꿋하게 견딘다, 계속 거하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로 계속 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끝까지, 요거를 하나님의 통치 위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경건이 온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겠다고요? 경건은 유세베이야. 경건이라고 하는 건 유세베이야, 복음의 정석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유세베이야. 유라는 게 좋은, 선한이라는 말이고, 세보마이라는 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인내가 오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여러분의 경건. 그 경건이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죠.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거룩한 것이 자기 사랑하는 거라고. 그 거룩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구원받아 회개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한번 회개했다면서, 진짜 그 은혜 받았다면서, 기름 등불 진짜 주셨다면서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죠. 그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 회개가 꺼지지 않도록,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들어가 함께 죽었던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룩한 것이,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새벽과 저녁에,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새벽과 저녁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내가. 그러니 이 사랑스러운 나를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야 나오고, 저기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앞에서 막 예수 이름도 외치고, 아까 어떤 청년도 와서 처음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한 교회라고 하면서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등천에서 막 전도하는 것도 봤대요, 옛날에. 나보고 그래서 자기가 와서, 자기가 몰랐던 걸 또 새롭게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은혜를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한번 옛날에 믿었던 그것을 그냥 머물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거해야 당신의 믿음이 살아날 것이다. 당신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와서도 만약에 가짜 믿음을 소유하고 다닌다면 당신 얼마나 억울한 것이냐. 이 세상에 많은 교회를 여러분 다른 다녀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 진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회개한 걸, 내가 은혜 받은 걸,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으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회개하고 내 생명을 다시 얻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도 살려면 새벽이나 저녁에 늘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살지 못한다. 그냥 대충 교회 와서 한 번 왔다, 일요일에 한 번 왔다,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예배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당신도 희망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값진 자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나에게 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죽이고 나를 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자예요.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거룩이니까. 그게 거룩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남을 사랑해요? 남에게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사랑한다고? 자기가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가짜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외식적인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거짓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하셔야죠. 진짜 사랑이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꾸미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 거룩함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켜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어떤 여러분이 보시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새벽에도 꼭 나가야지 저녁에도 꼭 이런 거 아니에요. 못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왜? 힘들면, 어려우면, 그렇죠. 어디 가 있으면 못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이런 율법적인 이렇게 안 하면 그런 날은 내가 어떻게 해요? 혼자라도 기도해요. 저녁에 못 왔으면 저녁에 혼자라도 기도하고 자요. 성경 읽고 자요. 새벽에 내가 못했으면 새벽에 늦게라도 와서 기도해요. 제가 왜? 나의 거룩을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이 기름 등불을 꺼치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주님이 나를 자기 아들 생명을 내걸고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할 수 없으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할 수 없으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가서 죽었으니까 내가 그 죽음을 목격한 증인이니까 내가 목격자니까 그 죽음을 내가 목격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가슴으로 아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아는 거죠. 그런 내가 이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내가 내 거룩을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정말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 자주 나와서 있고 그러는 거,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냐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냐고요? 진짜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가슴에는 주님이 살아계시냐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건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라고요. 그게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야.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교회인데요. 이게 필레오라는 사랑하고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의 합성어입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는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요, 한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자궁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태어난 자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형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사랑이라 그러는 게, 그래서 형제 사랑은 교회 사랑이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것으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 나 거룩하면 되지, 나 천국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배에 태어난, 한 배로 태어난 그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게 서로 사랑,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 교회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필라델피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한 단계를 더 올라가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가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에서 다시 사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남을 위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가 진짜 경건하고, 자 보세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이 왔어요. 거룩한 그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서로 내 형제가 누군지, 나와 같은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군지를 골라서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서로 형제 우애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다 변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변하지 않는다고요. 꾸준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꾸준히.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게 뭔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완성되죠. 자기의 속에서 성경이 완성돼요. 그림이 다 퍼즐이 맞춰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그게 거룩입니다. 그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사랑, 그 위에 사랑,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좀 색다르죠. 20절 말씀을 보면 좀 색달라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 아무나 그냥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뭐 이러나요? 그러지 않겠죠.
아무나라고 했으니까 아무나가 하면 안 내려온다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고 그냥 다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날이 와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그 바람 부는 날, 하나님의 바람 부는 날이 와야 돼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바람 부는 날이 와요. 그 바람 부는 날이 오면 아담의 속에 있는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버린다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이거는 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의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라. 그리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해서 뭐 황홀한 거 뭐 좋은 거 보여줄 줄 알았더니 끌고 가더니 어디로 끌고 가? 어휴 그냥 아골골짜기 십자가 그냥 그곳으로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냥 바위틈에 콱 끼워서 그냥 죽여버리네. 이게 그 죽음 안에, 주님의 그 죽으심 안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이 만나시면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을 안 하면 부활의 영광이 안 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요,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엘코마이라는 말 우리 들어봤죠? 엘코마이라는 게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왔다, 옛날에 왔다 할 때는 과거일 거고, 지금 오신다 그럴 때는 현재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오실 거예요 하면은 미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여기 말은요,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인데 성경의 마지막에 미래를 쓰지 아니하고 현재를 썼다? 좀 이상하잖아요? 주 예수여 앞으로 오십시오가 아니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자, 준비된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주 예수여 지금 내게 들어오십시오. 무슨 의미예요? 왜 지금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아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면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여러분은 어둠이야. 근데 빛이 들어오네? 빛이 들어오면 어둠하고 빛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둠을 어떻게 하고 와요? 어둠을 깨 부셔버리고 온다고 빛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끝장난 날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끝장나는 날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 내게 오십시오 라고 말하려면 오늘 내가 끝장나는 날, 완전한 회개와 은혜가 있는 날, 내가 다 없어지는 날, 나 끝났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 말은 나 끝났어요. 오늘 나 끝장났습니다. 나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나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마지막에 나 끝장났습니다. 이걸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끝장내는 말씀이었구나. 주여 오시옵소서. 나 오늘 끝장나는 날, 완전히 나 성경 다 읽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 죽었어요 하는 날이에요. 무덤에 나 들어갑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굉장한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 오늘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 노아 방주에 들어갑니다. 나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나 들어갑니다. 들어가라고 하니까. 나 안식에 들어갑니다. 내가 끝장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날임을
내가 끝장날 테니 주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가 여러분 속에 오셨나요? 예수가 지금 그 말씀으로 지금 오시고 있나요? 에코마이 하시는 그 주님이 먼 미래에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현재형이라고요. 지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내가 나를 끝장낼 테니 주님, 내가 무덤에 들어갈 테니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죽을 테니 주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끝장난 날이 있었나? 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척했던 외식적인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인가?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맞바꾼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를 내가 진정으로 아는가? 내가 몸과 마음으로 가슴으로 진짜 주님을 알고 있었던가?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한 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 성령 안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변함없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의를 주시고 그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받다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